오늘 제목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또 38절에도 보면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또 43절에도 보면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내용 속에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결혼식은 밤에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있었다고요? 밤에. 우리는 밤에 결혼식을 하지 않죠. 장례식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하지만 이제 밤 시간에 계속 이제 그 하객들이 와가지고 또 친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밤에 열리는 경우가 없지요.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은 밤에 열렸는데 또 이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예들이 있는 거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이제 그 결혼식에 참석하면 밤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밤에. 그러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죠. 결혼식을 진행을 하다가. 그래서 종들이 뭘 해야 될까요? 주인이 올 때까지 당연히 기다려야 되겠죠. 주인이 오지도 않는데 자기가 그냥 들어가서 잠을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의 문화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이 속에 들어있는 정신은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당시의 옷은 통옷입니다. 통옷. 그러니까 지금처럼 투피스, 쓰리피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쭉 되어 있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어떤 일을 하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항상 허리띠를 이렇게 딱 묶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거나 준비를 하는 것이죠.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서 있어라. 주인이 올 때 문을 곧 열어주려고, 곧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너희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주인이 언제든지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하려고 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지시하시려고 하실 때 그때 곧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당연히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겠죠.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뒷부분과 비교해서 볼 때
당연히 감당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깨어서 잘 감당하고 있을 때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는 제가 볼 때는 아무에게나 맡겨진 사명은 아닌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오라고 사정한다고 새벽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중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당연히 우리가, 이게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직분이니까 그 일을 잘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졸지 않고 깨어서 잘 감당하고 있으면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에 결혼하기 전인 것 같아요. 또 결혼 초기이기도 하고요. 그때는 한참 이제 터미널 선교에서 전도하고 십자군 전도대에서 전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초교파적으로 잠시긴 하지만 여기저기 이렇게 전도 세미나라든지 전도 특강을 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전도 교재도 만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장로교회, 영화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전도 부흥회죠. 전도 부흥회를 이제 며칠 동안 인도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선물을. 그분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뭐냐? 참 재밌는 제목이에요. 목자가 되라, 선한 목자가 되라.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가 되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책 제목이 싹군 목자가 되라, 이런 제목이에요. 싹군 목자가 되라. 싹군 목자는 뭐죠? 월급 받는 목자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인데, 싹군 목자가 되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받는 사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직분자들에 대해서, 또 죄종들에 대해서 싹군 목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참 아주 제가 좀 이렇게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또 좀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워낙 전도사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 말에 대해서 별로 잘 못 들어왔습니다. 싹군 목자가 되라. 그런데 점점 목회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열정이 떨어지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 자체도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기가 맡은 마땅한 도리라도 좀 해라. 도리라도.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런 거를 정도라도 좀 해라.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또 교회 중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또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정도, 당연히 해야 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로 이해가 됐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종이 기다리는 것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그러면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마땅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힘주시고 도전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이경이나 삼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의 밤은 2개나 3개나 4개로 나눴다고 그래요. 로마에서는 4개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9시, 또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유대식은 오후 6시부터 10시, 또 10시부터 2시,
2시부터 6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경이나 삼경이라고 하면요, 로마식으로 따르면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아마 저는 로마식으로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은 로마의 고위 관리에게 쓴 이런 책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식을 따랐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경이나 삼경은 몇 시입니까? 오후 9시, 그러니까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때가 언제죠? 가장 힘들 때고 가장 졸릴 때입니다. 여러분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또 이때는 꼭 자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이 어떤 이유로 늦어졌어요. 일반적으로 주인이 한 9시, 12시까지 오는 것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경이나 삼경으로 넘어가면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 3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졸리고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경이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조금 본문과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더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밤이 아니고 새벽입니다. 새벽부터 밤부터 새벽까지. 그때까지도 그 사명을 힘들지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흠씬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착고에 채이고 그 누워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하는 것은 사명 감당을 뛰어넘어서 어려울 때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죠. 일반적으로 그 나이가 17살, 20살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 나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깨어서 기다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때때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고 또 막 불평이나 불만이 여기까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다릴 수 있다면, 어려울 때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의 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어려움의 때가 있거든요.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든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시련을 주든 어쨌든지 간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사용하시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위기를,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것이 우리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정확하게 너희들을 위한 거다, 모든 사람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야기 하나를 더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42절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2, 4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청지기는 종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조금 다른 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들과 주인의 사이에서 종들을 다스리는 종입니다. 종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종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또 다른 종이죠. 청지기는 그러니까 어떤 권한이 있냐면 여기 보면 45절 보니까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에게 권한, 종이긴 한데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그러니까 그 종에게는 특별히 맡긴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특별히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특별한 종입니다. 특별한 종. 그 종은 어떤 종이냐면요, 많이 받은 자입니다. 48절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을 직접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모든 종들을 한꺼번에 다 불러다가 종이 많을 경우에 다 지시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청지기를 불러서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전체 회의가 있지만, 교육자들 회의가 있지만, 또 이전 목사님이 또 선임 교육자니까 불러다가 전체 일을 하는데 지시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교육자들보다 이전 목사님은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 더 많이 맡은 그런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이를 때에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더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청지기에게는 우직한 충성을 뛰어넘어 지혜롭고 진실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복이 있다. 일반 종들은 그냥 우직하게 충성하면 돼요. 맡겨진 일을 그냥 감당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좀 달라요. 요구하는 게 달라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그냥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혜롭게 또 다른 종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함께 일을 해나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되고요, 또 진실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지시를 살짝 바꾼다든지, 또 종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보고를 올린다든지, 진실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에게 있는 권한을 잘못 사용해서 진실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혜로워야 될 뿐만 아니라 진실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나 또 교육자들이나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은 여기에 보면 청지기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들이 있죠. 그러나 다 종이긴 하지만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또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다 권사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청지기로 부름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진실되어야 된다. 한번 합시다. 지혜롭고 진실되어야 한다.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와 진실, 또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사람들 앞에 지혜로운 그런 지혜와 진실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또 사모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죠. 이 종의 사명, 하나님이 아껴준 사명, 일반적인 일이든 또 어려울 때 일을 감당하든 또 중간 단계로서 지혜와 진실이 요구한 일이든지 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새 힘을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대가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으며 또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일반적인 종들보다는 좀 더 특별한 사명을 맡아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